물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풍성한 것들을 더불어서 그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만큼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 모든 면에서 평안한 나라가 되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백성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잘 섬기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의 그런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걸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사람답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 공급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베풀어준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한 것 같이 진정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운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이 방문하는 여러분의 이웃집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학교를 나가면 학교에 여러분이 나갈 때 그 학교가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행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행동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이 안 좋게 나서 일순간에 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그 자신이 받은 지혜와 풍성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잘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정말 위대한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정말 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길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소문이 우리가 이 땅에 퍼져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소문이 나지 않으면 교회가 재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시골집에 시집 온 며느리가 있었어요. 도시에서 이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이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못마땅한지 시어머니 하는 일에 괜히 말을 잘 안 듣고 자꾸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것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며느리가 심하게 그렇게 구는데도 이 시어머니는 얼마나 그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지, 나가면은 그냥 이분이 또 사람들한테 얘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소문을 잘 내는 분인데 나가서는 늘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만 있으면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며느리에 대한 칭찬을 하고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맨날 자기를 구박하고 자기 애를 거역하고 자기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며느리 칭찬을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며느리의 실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야, 그 집에 정말 효부가 들어왔구나, 그 집 누구는 복 받았어 하면서 그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온 동네에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칭찬의 소리가 그 며느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게 되니까 처음 한동안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며느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자기의 칭찬만을 해준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결국 좋은 소문을 이 시어머니가 잘 내주니까 이 며느리가 결국 그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로 그 시어머니가 자랑한 대로 그 며느리가 그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효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말의 결과가 나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불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혀의 권세가, 이게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소문을 내고 서로에게 칭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말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세움바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은 PR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영어나 한국말이나 다 똑같다고, 그러면서 PR 하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거다. PR 시대니까 요즘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영어나 뭐 우리나라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정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잘 알리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부담 없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나아가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 일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지를 많이 자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사랑이 많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지를 자꾸 자랑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교회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자꾸 안 좋은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요, 그 안 좋은 것 보이면은 자꾸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싶어요. 마음에서 저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꼭 그걸 얘기해서 뭐라고 하죠? 상처를 후벼 판다고 할까?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꼭 지적해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될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감당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눈에 그게 보이게끔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 입히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오히려 감당하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지체되게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서로 채워줌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보이고 연약한 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더러 저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린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요 급속도로 부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순식간에 막 이렇게 물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부흥했지만 거기에는 좋은 소문이 일조를 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좋은 소문이 그렇게 이 땅에 퍼져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각처에 퍼짐으로 아무 말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다 세상 앞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좋은 소문을 내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이 신탄 지역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소문이 퍼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게 되면은 놀라운 그런 부흥 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소문을 들은 그 남방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이 스바란 나라는 오늘날 오만이에요. 오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끝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밑에 있어요. 바닷가에. 거기에 보면 오만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오만이란 나라 아주 멀죠. 거기서부터 솔로몬 왕국 이스라엘까지 오려면은 아프리카 전 대륙을 횡단해서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 먼 곳에 있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 여왕이 수많은 수행원과 정말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어요? 이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지혜, 그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이 여왕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그 여행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수많은 위험도 그에게 도사리고 있었을 텐데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지혜를 찾아서 이 솔로몬에게까지 나온 것입니다. 왜? 그 백성의 지도자로서 지혜로서 그 백성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그 지혜를 그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혜를 찾아서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바 왕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고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돼.
우리는 솔로몬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알므로써 우리가 많은 지식, 세상적인 지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고 영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솔로몬에게 스바야 왕은 그 먼 곳에 있으면서도 솔로몬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이렇게 스바야 왕처럼 힘들고 어렵게 나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벽 기도를 좀 재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적어도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눈먼 자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딛는 발걸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뭐 하길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일을 정말 나를 어떠한 일 가운데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나를 어떻게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왔더니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갖고 있던 궁금한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막힘이 없이 술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난제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여왕이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신이 소문으로 듣던 그것은 정말 자기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와서 솔로몬을 보고 자신의 그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그 해답을 얻으니까 야, 솔로몬 그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은 정말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더 큰 그런 지혜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오늘
8절에 보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과대선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보다 사실 소문이 더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상품 선전하는 거 보세요. 그냥 선전할 때는 다 쓰고 싶어요. 막 그러고 사고 싶고 홈쇼핑 물건 사본 분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사니까 사고 나니까 이게 와서 막상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 별거 아니에요. 생각한 거 그들이 이렇게 선전한 것보다 너무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다시 반품을 시킨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건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은 굉장한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과대 선전을 한다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그분이 베풀어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위한 그런 구원의 그런 모든 그런 역사들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PR을 잘한다고 해도 과대 선전을 한다 해도 그 진정한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다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그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과대 표장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주님을 높이고 아무리 주님을 널리 알린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이 혀로는 도대체 그것은 정말 다 전할 수가 없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실제의 믿음과 사랑과 지혜가 소문보다도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의 그런 지혜로운 대답과 지도력을 다 본 그 스바의 여왕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복되다고 그렇게 하면서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진정한 복입니까? 물질적인 복보다는 정신적인 복이 더 큰 복이에요. 정신적인 복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복이 더 크고 더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적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삶에 놀라운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초현실적인 사건이 내 삶에 나타났다고 그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에 있어요. 그런 신령한 영적인 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복보다는 그 영적인 복이 훨씬 크고 좋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여러분이 품으면 여러분은 지혜를 얻는 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장수와 부귀를 가진 그런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소유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좌우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해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